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제자도를 위한 복음, 제자도를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아직 남겨두신 것입니다. 언제 부르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반가운 얼굴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주님 뵙기가 좀 많이 부담스럽진 않으신가요? 지금 오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이 바로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완벽하진 못합니다. 완벽에 도전은 하죠. 그러나 완벽하진 못하니까 항상 그 부족함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품을 열어놓으시고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따뜻한 주님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누가복음 15장에서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목원들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기도를 한 다음에는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오늘날은 기다리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옮겨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지금은 회사도 잘 옮기고 교회도 옮기고 때로는 목장도 옮기기도 하고 심지어 가정도 바꾸기도 하고 점점 더 굉장히 그게 심해지는 상황이 됐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부딪히고 버티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보고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하면 참게 돼 있습니다. 배우자가 잘 참아지십니까? 부모님이 불쌍히 여겨지 좀 안타깝게 마음이 드시나요?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 녀석이 참 나를 만나가지고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고 참지 못하겠으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회복되어 있다면 저절로 참아집니다. 신혼 때 생각해 보세요. 못 참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못 참겠다. 이제 신혼은 끝난 거죠. 근데 이 신혼이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회복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말씀들은 사랑이라는 원칙에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 율법사가 시험을 합니다.
이 사람 율법 전문가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법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그 법률가들 중에서도 최고로 똑똑한 사람 뽑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히 시험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지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감히 그 지혜의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모한 도전입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당시에는 이 율법 전문가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613개를 만들었어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중요한 계명들 만들어 놓고 좀 덜 중요한 계명들 만들어 가지고 더 중요한 계명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으면 혹시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계명들 중에 하나라도 빼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작은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면서 가르치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바리새인과는 다르죠. 이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올무에 걸려고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는 겁니다. 613개나 되는 이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은 고민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쉐마를 떠올리십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를 외웁니다. 신명기 6장에 나오죠. 4절부터 9절 사이에.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어순이 한글이랑은 달라요. 먼저 나오는 말씀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랑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아침 일찍 나오신 거잖아요. 또 주방에 계신 분들은 어제부터 아침부터 나와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날마다 새벽 기도하시고 항상 교회를 향하고 목장 식구들을 향하고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향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면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찬양한 것이 바로 그거죠.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게 아니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창조와 역사의 주, 그 크신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나의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우리는 본능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죄의 결과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습니다. 큰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미 사탄의 권세를 다 깨뜨려 버렸고 다 이루셨습니다.
죽음까지 이기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탄은 이미 끝났습니다. 지옥 갑니다. 근데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좀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얘는 어차피 지옥 갈 것이고 구원받을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악을 하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강력하게 무장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감격 속에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생명 바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그 사랑 여전하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지금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죄가 가리고 있지 않는지, 그 죄가 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회복됩니다. 사랑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을 내가 체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진정 나의 고백입니까? 이걸 내가 단순히 암송하고 있는 것과 이 말씀이 내 온몸으로 느껴지고 체험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게 내 온몸으로 경험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의 하나님, 그 고백하면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을 걸고 나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나 한 사람만 경건하게 살아가겠다라는 소극적인 경건주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합니다. 속사람이 깊어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입니다. 내 속사람이 날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근데 속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 겉모습에만 관심이 있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더 신앙생활은 추상화됩니다. 가식적이 됩니다. 위선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제자의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적극적인 제자도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죠.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야, 너 네 것도 채워야 되고 네가 돈을 좀 더 많이 벌고 쌓아놔야 그것 가지고 네가 정말 행복할 수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일단 돈이야, 돈. 쾌락을 쫓아야지. 야, 그거 너무 지루하지 않니? 짜릿함을 누려봐.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충동질하고 시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의 삶을 드려라. 너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너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천국이 너의 것이 된다.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너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오히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 쾌락을 누리고 인조히 네 삶을 즐기는 것만이 행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붙들고 애통하며 참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게 진정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네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순종하면 점점 더 삶은 비참해집니다. 이기적이 되고 사람을 짓밟게 되고 갈등이 깊어지고 분열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우리 지금 당장 뉴스만 보면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바로 이 사탄에게 굴복하고 사탄에게 복종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점점 더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를 본받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목숨을 사랑하라. 이게 soul, 우리의 영혼을 다해 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고 너 나를 그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랑입니다.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대속해 주신 사랑, 우리를 대신해 생명을 내어주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십자가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나는 없어집니다.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 것을 먼저 찾고 내 것을 먼저 챙기고 이기적인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어떻게 희생할까, 나를 내어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잠깐만 머리 숙이면 살 길이 열리는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알면서도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당사자입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저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말이 앞섰습니다. 말을 한 다음에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마디의 책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때도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거든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달라지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외칩니다. 여러분, 너무 세련되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이나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VIP를 구원할 때 지혜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수많은 섬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복음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예요. 반드시 전하셔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셔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매주일 새가족들을 만납니다. 잘 듣는 새가족이 있어요. 어떤 새가족은 안 들어요. 그래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이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마음을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눈 녹듯이 녹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옵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순간에 안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설거지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해요. 내가 산책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주님의 은혜가 나를 확 엄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무시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십니다. 뭐 영국에 있을지라도 미국에 있을지라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의 강물을 확 부어주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눈물을 참아야 돼. 이때 지금 울 때가 아니야. 아직 더 주님 앞에 집중해야 될 때. 왜냐면 감격이 너무 넘쳐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됩니다. 언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의 강물,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삶에 계속 물밀듯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교회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 중에는 제가 요셉의 말씀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형통합니다. 그런데 그걸 요셉이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요셉의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자기의 모든 집안일을 다 맡깁니다. 아내만 빼고. 그랬더니 요셉이 그 일을 맡은 순간부터 경제적인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교회에 있던, 목장에 있던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으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넘치는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마음껏 자유롭게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함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이웃이 미워요? 형제자매가 아직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건 불가능해. 근데 너 지금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그건 착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나? 미워하고 있나? 피하고 있나?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스러워진다니까요. 처음부터 완벽해지진 않아요. 점점 더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점점 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돼요. 그 사랑을 더 깊이 알다 보니까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아직 사랑스럽지 않잖아요. 기다리게 돼요. 참아줘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이게 내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이거 본능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난 못해요. 저는 그런 수준의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 5장 5절 말씀 전 너무 사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으신다니까요. 근데 이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넘쳐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사랑스러워지고 그 자식도 사랑스러워지고 아주 이 자식도 사랑스러워지고 부모님도 너무 불쌍하고 부모님이 나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자꾸 뭐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뭐가 자꾸 마음에 안 들고 고집만 피우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빨리 그거 없애셔야 돼요, 여러분. 나 키우느라고 고생하셔서 그래요. 부모님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불쌍한 마음. 그리고 언제 가실지 몰라요.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떠난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돌아가신 다음에는 의미 없어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부모 공경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어르신을 공경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뵐 때 깍듯하게 인사하셔야 되고요. 우리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특별히 청년들에게는 그런 상을 줬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을 뵐 때 교회에서 인사 잘하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에게는 상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는 기본 교육이 되거든요. 교회에서는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와, 교회 다니더니 다르다. 혹시 부모님은 우리 교회 안 다닐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더니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잘하는 거예요. 우와, 교회 다니니까 뭔가 변화가 있다. 신앙생활은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의 기준을 주셨습니다.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내 몸같이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합니다.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거든요. 야, 그래도 돈이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40일 금식하신 뒤에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야,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이게 경제 문제거든요. 돈 문제예요. 다 그래도 돈이야, 돈. 이때 예수님이 굶어 죽을지라도 마귀의 시험에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서 내가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먹었다. 그래도 돈이 최고야. 이러면 이건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진정 우리를 살립니다. 여러분, 점점 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못 삽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로 일주일 못 살아요. 가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무리입니다, 여러분. 한 끼 먹고 일주일 사십니까? 날마다 드셔야 됩니다. 날마다 눈 뜨면
기도하고 말씀부터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확신,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부심,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아요. 항상 부드럽고 겸손해져요. 왜냐하면 나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거든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아들이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해요. 깊은 만족이 있어요. 참된 만족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이에요. 그 만족이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자기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합니다. 나처럼 당신도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처럼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이웃사랑은, 최고의 이웃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에게 생명을 주신 복음,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 복음을 부모님께,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VIP에게 끊임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복음은 제자도를 위한 복음입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의 삶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단순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나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가야 할 그 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복음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먼저 사랑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아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자기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